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의 음성을 구할 때 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즉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복음과 똑같이 간증으로서 다른 모든 세대와 여러분 자녀와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어디서 들리는가, 사실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 상상이나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온 그 뒤의 시간들, 지난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면 그리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던 곳이에요. 사실 그때가 굉장히 그립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저희 삶도 온통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늘 경계하는 것은 이것이 행여나 나의 삶 가운데서 익숙해지지 않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곡도 있어요. 근데 그 곡을 보면 광야에 나가서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만든 곡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그 가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너무 소리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 땅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런데 광야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다 사라지고 육의 피로가 더욱더 아주 극명해지기 시작하는 그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 도시 안에 있으면 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편한 건 너무 좋은데 때때로 우리 마음이 반대로 너무 분주하다는 게 느껴져요.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그리울 때가 있어요. 이런 소리가 다 안 들리고 내 마음과 생각, 내 육까지도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풍성할 수 있는 그곳이 너무나도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경을 쭉 보면 그 시기를 그리워했다는 것이 순간순간 포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리워하신다. 네, 하나님이 그리워하셔요.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워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행복했던 시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행복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를 때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즉 예수님의 탄생 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상태로 지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두 가지 부류가 생깁니다. 한 부류는요,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한 부류가 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올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관심 없이 살아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인구수, 사람 수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뭐 이것이 분명히 나온 것은 아닌데 성경의 정황을 놓고 보고 역사서를 살펴보면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정말 언제 오시나 이러면서 기다렸던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소수였던 사람에게 주목하도록 성경을 쓴 인물이 누구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처음 읽어보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요, 굉장히 격려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격려받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온통 온 세상은 다 세속화됐습니다. 이미 이것은 세속화의 흐름에 탔어요. 그런데 그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탈세속화, 그러니까 그 세속화로부터 나와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굉장히 때로는 그 좁은 길 같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많은 수많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서 격려받는 것이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면 때로는 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굉장히 고지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는 문화적인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고3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하기까지 그 한 5년 동안 예수님께 올인한다고 해서 문화적인 어떤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물론 좋지 않은 건 분명한데 그때 제가 늘 들었던 얘기가 너 참 고지식하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쯤에 이 누가복음이 있는데 마음이 참 격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뭔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따라가고 또 뭐 어떻게 사는지 잘 못 배웠기 때문에 그 길만 알고 그냥 아주 그냥 우직하게 따라가는 거죠. 굉장히 누가 보면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심을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세대 속에서 왜 사람들은 광야를 계속 잃어버릴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광야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고 온통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야. 그것에 대한 표현이 오늘 읽었던 1, 2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디베로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도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권력자들. 그러니까 디베로 황제 누구냐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다음 왕이에요. 굉장한 왕인 거죠. 그 사람이 다스린 지 15해가 됐을 때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헤롯 갈릴리에 분봉합니다. 다 모든 영역에 가장 최고 권력자들만 되어 있어요. 동생 빌립, 그다음에 루사니아의 아빌레네 분봉왕. 자,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광야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인간이 모든 거에 절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이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나의 선택이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쓰여질 그때만 해도 기독교는 절대로 주류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소수인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작심을 하고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 안에 이 시대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 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요,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권력을 행사하는 시대냐면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물론 구약시대에 두 명까지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정식적으로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안나스와 가야바의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예, 장인의 관계입니다. 즉 이때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 그러니까 안나스는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 정부에서 밉보여가지고 파직당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권력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위에게 물렸습니다. 그 사위의 이름이 뭐예요? 가야바였어요. 그런데 그 가야바 뒤에서 가야바를 다 조종하면서 했던 사람이 안나스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누가가 특별히 이 시기 가운데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다 쓴 것은 뭐냐면,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그것이 정말 치졸한지를 쓰는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 숨어 있지만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 영향력은 어떻게 또 표현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좀 재미를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다인들이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하여, 자 보세요, 그 다음 장,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가요? 안나스에게.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야.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뭐다? 장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면 되는데 굳이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가고 그 뒤에 가야바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막 신문하고 물어봐요. 근데 그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나스의 임기는 AD 15년에 완전히 끝났는데 그 이후로도 그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계속 뒤에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만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예, 누가복음 3장 1, 2절 동안 온통 거기에 정신을 팔려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임해서요,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슬리고 이 시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 이 서울 땅 안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이 세속화되어 있는 이 서울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건물에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세대가 중세에도 반복됩니다. 중세에도 똑같아요. 기독교 공동체가 크게 역사 안에서 정치적인 핵심으로 자리 잡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이 광야를 버렸어요. 그리고 광야를 버렸고요. 이미 저는 몰랐었는데 최근에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 유럽에 가면 대성당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많은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대성당이 없으면
시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시가 되려면 반드시 그 도시 안에 대성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성당이 정치, 이 모든 사회의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크리스텐돔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국가죠. 그게 과연 좋았을까요? 물론 나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때 뭐가 사라져서 문제가 됐을까요? 이 광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건물은 있고 화려해도 그 안에서 이렇게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구절 딱 해서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8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0절 제가 드렸나요?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그 1장 8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갔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졌다. 심령이 강해졌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내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가랴 예언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가랴, 죄송합니다. 사가랴의 그 노래가 희망의 노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게 왜 희망의 노래라는 별명을 갖게 됐냐면, 그 시대에, 즉 광야는 미드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 받고 있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금 누가 받고 있지? 그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가 근데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는 절대 사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굉장한 진리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온전히 믿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전히 믿기를 기도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한 가지 변화된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으면 어떤 일을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샅샅이 찾게 된다. 여러분, 광야가 사라져버린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찾지 않기 때문에, 딱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오는 세대는 뭐가 필요한가? 제가 최근에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글을 쓰면서 한 가지 어떤 책에서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요, 더욱더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더욱더 사형리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찾는지 아십니까? 진짜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교회를 경멸하는 것뿐이에요.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앞으로 오는 세대에 더욱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종교성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이 버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종교성은요, 더욱더 왜곡될 것이고 이상한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반드시 진짜를 찾을 때가 올 줄 확신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진짜로
그곳에서 우뚝 서 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 같이 오늘 읽었던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알파 코스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10몇 주간 그들을 불러가지고 밥을 먹이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2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누구보다도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2022년 5월을 사는 이 서울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함께 내는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 6월 12일에 그 45주년 창립 기념주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안에 드러나는데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속에 거하고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배가 많고 기도회가 많으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워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직접 경험하면서도 알면서도 직접 경험하니 더 놀라울 따름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즘 제가 여러분 설교 때마다 많이 외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도가 좀 달라지고 있다. 저의 기도는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와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너무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안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그립다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와 시간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던 더욱 그런 마음들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